할렐루야. 우리가 끝나는 타이밍을 잘 못 나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이렇게 아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활 다시 사셨도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서 그 사망 권세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삼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까 하여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 장사되어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장사되고 나흘 만에 4일이 지난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르다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나도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말하지만 마르다는 나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소식은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나의 삶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믿느냐. 오늘 본문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장차 다가올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지금 믿느냐 물으시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너희들을 앞세우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너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의 행렬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갔는데 마르다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할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마지막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죽는 자에게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죽을까? 우리도 붙잡혀서 고난받을까? 어려움을 겪을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순간 그들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있는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우리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실망에 찬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그곳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지금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부활 때에 우리가 그 예수 부활 때에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40여 차례 부활하신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앞에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들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일도 없고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잘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모든 죽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쓸모없는 일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 잠자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은 그냥 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망하는 것. 오늘 1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망한 거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음 전함이 헛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아날 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부활과 예수 부활 이전이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부활하기 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자 그들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을까? 우리도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잡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들도 붙잡겠다라고 소슬이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향하여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끌어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고난을 가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는데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느냐?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다 하고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그냥 이런 고난과 환난을 피하여 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고난 앞에 맞닥뜨리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증인되고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외치고자 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1885년 4월 제물포항 그 앞 바다에 헤엄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부활절 그 주일 아침 그들은 그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서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땅에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이 온 천하 산지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선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피하고 영생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을 전하고자 외치고자 그의 평생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부활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외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때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는 모든 신문,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 바울 사도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예수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 목격자가 된 것처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주변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을 멈추지 않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제자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나중에 그가 은 30을 다시 성전에 던져놓고 그는 나가서 죽어버리죠. 그 비어진 자리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사람을 세워갑니다. 누가 주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제자들은 무엇일까? 제자는 무엇일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 곧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무릎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부활의 증인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전히 이 부활 생명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으로 채워갈까 할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57절, 58절 말씀을 합독해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로 삶의 초소 모든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활하신 영광과 그 소망과 생명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갖도록